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구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로 돈을 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거나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죠. 아무리 날고기는 전문가들도 항상 그 예측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만간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또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로 인정되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광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 주식은 어떤가요?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더군요. 이처럼 사람은 미래를 예측해보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움직이는 곳은 항상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탐욕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뉴턴도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크게 잃고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뭐라고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사람은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나 1시간 후의 일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치 미래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오만과 자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이 역사와 세상, 미래 앞에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며 의지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 남유다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곳곳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말이 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언이랍시고 했던 말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예언이 맞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다는 그저 지금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선지자고 또 그런 메시지를 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진실을 설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요.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사람들이 좀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를 설교했던 것은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은 알았지만 이사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우상을 쫓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런 장밋빛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북방에서 일어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며 또 그들은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때라도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 불과하며 시간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설교, 자신에게 좋은 소리만 찾아다니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또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꿈꾸는 희망, 그런 미래에만 매달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돈과 욕망을 부추기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적하고 또한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고양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며 덮어놓고 위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닙니다. 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과거 남유다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으며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보다는 내 영혼이 얼마나 핍절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기뻐합니다. 물론 당장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헛된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온전히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은 지금 고통과 또한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손들어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과거의 옛 일상, 행복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